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문제가 이제 그건데 왜 교회가 성장해야 되느냐? 이제 교회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오늘 말씀 나온 게 있지만 교회는 가장 핵심이 예수의 몸이죠. 예수의 몸. 실제 교회 하면 이건 예수의 몸.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예수의 몸으로 이게 완전히 이게 습득이 돼야 그래 이 교회 사랑이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고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예수의 몸이에요. 이 몸에는 가장 중요한 게 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 어디를 찔러도 다 피가 나오잖아요. 이 교회는 보혈에 예수 보혈이 충만하셔요. 예수 보혈, 예수 보혈이 넘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고 보혈 기도를 많이 그래야 생명 있는 교회입니다. 성경에 피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아멘. 피에는 생명 있는 교회는 예수 보혈이 충만해야 된다. 충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보혈이 예수 보혈이 실제 제가 이제 뭐 자주 그렇진 않은데 저는 이제 2살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어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우리 외삼촌이 이제 은퇴하셨는데 저 오산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80생각을 해요. 그때 지금 그분이 이제 전도를 해서 우리 어머니는 집안에 금불상을 놓고 불상을 섬기던 또 집안이 또 우리 아버지 형제가 남자가 4형제, 우리 아버지가 둘째고 고모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제일 큰 아버지가 아주 불교 구인사라고 영춘에 거기 주지였어요. 주지. 결혼한 주지였는데 저하고 영적으로 많이 대립이 됐었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소백산맥 거기에 산판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큰아버지가 이 동생들한테 돈도 안 주고 다 그냥 뭉쳐지고 그렇게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당시는 이제 화폐 가치가 없으니까 트럭에다 돈을 싣고 가서 영주 부인 부속사라고 있는데 영주 쪽에 부속사 옆에 있는 절을 지었답니다. 그리고는 또 그 돈이 많으니까 강원도 태백 황지죠. 거기 이사를 가셔가지고 거기서 도의원 나왔다가 떨어져가지고 돈을 다 탕진했어요. 근데 집안이 안 돼요. 집안이. 그런데 얼마나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냐면 제 사촌 형이죠. 큰 아버지 둘째가 셋째 아들인데 공부를 잘했어요. 돈 있을 때 서울로 보내가지고 경동고등학교라고 거기에서 대학 시험 쳤는데 고려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고려대 합격을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우리가 큰아버지는 황지 태백이고 저희는 강원도 영월 상동이라는 데 살았고 큰 산 하나 넘으면 이제 서울로 갔는데 그때 큰어머니가 등록금 때문에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다 살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이렇게 도와드리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고려대학에
그 과도 참 좋은 과인데 등록을 못했어. 그러니까 이 그 사촌 형하고 우리 큰아버지가 온수 시간이 됐더라. 그리고 몇 년 방황하다가 우체국 직원이 됐어요. 그렇게 그 영적으로도 안 받고 다 탕진하고 그러는데 그 저만 보면 제가 신학 가가지고 꼭 이 어디에 걸리는 제사 문제에 걸리더라고요. 다 모이면 저는 절을 안 해요. 그걸 굉장히 못마땅히 여기고 그러고 이제 한번 지켜보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설날 내가 이제 어른들한테 세배를 했더니 큰아버지가 대번 하는 소리가 아니 세배나 절이나 똑같지 않냐? 왜 근데 절을 안 하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르다. 자, 절은 죽은 자에게 하는 거고 세배는 산 자에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막 화를 내고 막 이게 뭐 제가 맞는 소리 했잖아요. 그랬더니 막 싫어가지고 그러더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난 그 집안이 예수 안 믿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그 집의 제일 큰 아들이 재혼을 했는데 옛날에 사귀던 여자하고 또 재혼이 됐어. 그런데 그 여자가 순복음교회 북덩어리야. 그래가지고 그 사촌 그 형 제일 큰 형을 전도를 해가지고 집사가 됐더라고. 그다음에 그 집안에 제일 큰 딸이 있는데 남편이 여기 저 인천에 경찰을 하는데 경찰. 그런데 그 남편하고 또 이 큰 딸이 예수 믿게 되고. 근데 이제 우리 집안만 5형제 중에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 크게 일가친척 부모 형제에서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저 자, 그런데 이제 이 교회 예수의 피, 제가 2살부터 예수 믿었지만 아주 율법주의 교회를 다녀가지고 아주 정치꾼 목사님이 아주 그 강원도 영월 상동이라고 깊은 산골인데 교인이 한 200여 명, 장로가 참 열심히 해요. 그분이 내가 그분 때문에 신학을 갔는데 그분이 전도를 많이 하고 이 목사님은 정치만 하러 다니고 율법적인 설교를 하고 이걸 설교를 읽어요. 그런 분인데 얼마나 정치를 잘하면 그 조그만한 시골교회에서 감리교는 감독이라고 그래요. 감독 회장까지 되신 그분인데 근데 이제 이 2살부터 가다가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여기 우리 저 주기도문에 그 나오시더구만. 저 금호동에 보면 금호 제일감리교회라고 장광명 목사라고 있어요. 그분 조카가 장학일 목사예요. 근데 여기 어느 그 권사님이가 우리 주기도문 거기 잘 나오더라고. 그 교회 교인인데 그 예수 마을 교회인가 그래. 그 신당동인가 어디 그 장학일 목사하고 나하고는 금호제일감리교회 3년 동안 신학생 때 같이 지냈거든요. 그냥 순복음 신학하고 나는 감리교 신학하고 그렇게 했는데 신학교 3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어요. 성령 체험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먼저 성령 체험을 하셨는데 그 어머니 생각에는 우리 어머니는 뭐 일자무식이에요. 학교 공부를 못했는데 교회에서 성경 찬송가 통해서 한글을 깨우쳤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성령 받아서 내가 신학 그 1학년 때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는 주의 종 아마 좀 신령한 목사님 것처럼 생각하는데 나는 그때 굉장히 갈등이 심해가지고 야 신학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신학교 가보니까 나는 억지로 끌려갔거든요. 그래 가보니까 아주 저는 저기 이제 모건대에 있다가
대전에. 거기는 신학과 또 미술학과, 음악과 있는데 이 음악과 미술학과 애들은 더 엉망진창이 개판이 되고 막 아주 그냥 난잡해요. 근데 같이 생활해서 그런지 아주 막 토요일만 되면 이제 양말이나 뭐 넣는구나 이런 걸 빨아가지고 놓고 이제 걸어놓고 이제 교회 가서 봉사하고 오면 그런 거 다 훔쳐가요. 런닝구, 반스, 양말. 나는 억지로 끌려갔지만 신학생들은 다 천사 같은 줄 알았더니 다 도둑놈이야. 그래가지고 아니 막 안 맞아 이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이게 주의 종 된 걸 기뻐했는데 막 와서 기도도 안 하고 잠만 자고 기도 생활을 전혀 안 하니까 성령 안 받으면 기도 생활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잠만 자는 거야. 저희가 그 당시 두부 공장을 했는데 두부 공장 특징이 공장이 크고 방이 적어요. 조만한 방에서 이제 막 식구들이 같이 자는데 우리 어머니가 피곤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나는 자는 척 이렇게 이제 좀 자다 보면 또 우리 어머니 기도 소리 깨요. 근데 안 일어나고 가만히 있어 보면 방언으로 기도해. 근데 머리맡에서 기도하는데 막 침이 톡톡 튀어요. 그래도 그때 또 일어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데 또 진동은사를 받았어요. 기도를 하면 주먹쥐고 하면 막 한 바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한 바퀴 돌면서 이 무릎으로 툭툭툭 치면서 하는데 그래서 내 생각에 야 예수도 신사적으로 믿어야지 꼭 이렇게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서 더 늦게 받았어요. 그래서 여름 산상 집회를 하는데 신학생이라고 제일 앞에 뒀는데 굉장히 막 앞자리가 금자리잖아요. 막 강하게 역사하니까 아이 막 우리 어머니처럼 내가 방언이 터질 것 같더라고. 혀가 이상해져. 그래서 내가 두 손을 갖다 딱 잡아서 안 돌아가게. 그래서 그런지 내가 방언 받을 때 굉장히 힘들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금오제일 감리교회를 갔더니 거기는 주일 학생 여름 성경을 하겠는데 주일 학생들도 다 방언을 해요. 선생님 보고 나보고 방언을 해보래. 방언하시냐고. 또 내 체면에 선생이 못한다는 소리를 못하고 방언한다고 해보래. 방언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영어로 했어요. 다 못하고 다 그때 애우지도 못하고 뜨문뜨문했더니 애들은 통과하더라고. 그게 뭔지 모르고. 그리고 걔네들은 거기가 금호동이 청계천 막 철거하고 막 이게 실패한 지금은 아주 금호동이 이름대로 금처럼 그 금자가 세 금자거든요. 금동네가 됐지만 그 당시는 흙동네였어요. 굉장히 가난하고 막 따닥따닥 집 붙어 있고 그리고 무당집이 그렇게 많았어요. 가서 애들이 전도를 하면 무당 푸닥거리 하다가 푹 주저앉아요. 화가 나면 막 애들 때리러 오면 애들은 막 골목으로 해가지고 교회로 쑥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못 쫓아와. 이제 그런 동네인데 그러다가 신학교 3학년 때 이제 강다리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고 수련회를 저 연천 신탄진이라고 최전방 거기 그 교회 장로님이 교장이 했는데 그 초등학교를 빌려서 교실 3개를 빌렸어요.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수, 가운데는 채플로. 그런데 애들이 다 쓰러져. 나중에 이게 발각이 됐는데 한영 고등학교 다니던 여학생이 간질이에요. 귀신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걔가 그래서인지 여학생들이 다 고열로 막 다 쓰러졌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총무로 신학생이니까 총무로 가서 책임이 있으니까 나는 그때는 인본적인 신앙, 영적 체험을 안 하고 그러니까 내 판단에는 철수하자. 애 하나라도 죽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선생들이나 학생들은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그날 밤에 난
총무니까 또 앞자리에 앉고 밤새 철야기도를 했어요. 철야기도를 하는데 저는 한 30분밖에 더 못하겠더라고 기도. 그리고 얼마나 피곤한지 몇 시간을 잤어. 새벽녘으로 뒤돌아보니까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은 막 개구리 울음소리 같은 막 방언으로 막 계속 몇 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불쌍히 보고 그 당시는 이제 곤전도사인데 곤전도사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건가요? 그러나 아침에 내가 사회를 보는데 우리 어머니가 불길 같은 주성령 뭐 빈들의 마른 불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난 그런 걸 싫어했어. 내 영혼이 뭐 이런 찬양이 좋지 뭐 박수치고 이런 걸 싫어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불길 같은 주성령을 부르고 싶어. 막 박수치면서 부르는데 호련히 성령이 임하시더라고. 성경은 호련이란 말은 45분의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한영고등학교 우리 중고등학교 부장 선생하고 영적 대화가 계속 안 돼서 언쟁을 하고 싸우고 이랬는데 그날부터는 대화가 되더라고. 영이 통하더라고. 그래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도하고 싶은지 기도를 막 그렇게 하고 싶어. 막 기도원이나 기도원 다 다니고. 그때 이제 성령 받고 시골 교회를 갔는데 그 당시에는 철야 기도를 밤 11시, 10시, 11시부터 새벽 4시, 5시까지 했거든요. 그날 이제 철야 기도 한 10시, 11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한 2시 지났는데 기도를 하는데 십자가에서 강단에 십자가를 켜놨는데 붉은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그걸 처음 봤어요. 저는 그 환상인데 피가 쭉쭉 떨어지더라. 십자가에 붉은 십자가에서 그날만 봤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 그런데 예수 보혈이 충만하더라고. 교회는 예수 보혈이 충만하셔야 돼요. 보혈의 설교, 보혈의 찬양. 왜냐하면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몸에는 피가 반드시 흘러야 돼요.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와요. 예수 보혈, 보혈. 그래서 이 예수 교회가 성장한다는 말은 우리가 몸은 성장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 날로 더 강건해지리라. 그래 성장해야 돼. 그러면 교회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교회가 성장하는 목표가 뭐냐? 왜 성장해야 되느냐? 뭐 자랑하기 위해서, 뭐 의시되기 위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성장해서 뭘 해야 되냐면 선교를 해야 돼. 이제 제가 쓴 논문이 그게 주제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되고 성장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교회. 그리고 선교는 재정적인 후원 없이는 어려워요. 선교 나가면 다 이게 어려운 지역, 힘든 지역 이런 데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강한 후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그리고 막 베푸는 교회, 주는 교회, 나누어주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이게 이제 교회는 예수의 몸이지만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는 것은 궁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왕이 계신 곳은 궁전, 성령님이 계신 곳은 성전. 내 안에 성령이 계셔. 그러면 성전이야. 성전.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예수님처럼 되어져 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예수를 위해 오신 분이에요. 성령은 예수를 변호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의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를 증거합니다.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몸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몸, 내 성전 함께 성장해. 성령 받은 성도들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몸이
속 사람은 강건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성장해 갑니다. 이게 모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받은 성도들은 사실 육체는 좀 낡아지고 나이가 들지만 속은 더 강해집니다. 이 모세가 120살 되어도 청년같이 눈이 청명하고 총기가 아주 명철했고 청년같이 일을 했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아요. 자, 그럼 이런 교회 성장학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지만, 자, 하나님은 교회 성장을 원하시고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고로 이 상관관계를 성령님의 후원으로 잘 이루어 나갈 사명이 오늘날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되고 있어요. 자, 최근래 기독교 20세기에 세 가지 큰 역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여기 우리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빌리 그레함의 대중전도 운동이에요. 빌리 그레함의 대중전도 운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굉장히 큰 운동입니다. 빌리 그레함. 우리나라에 왔었죠. 굉장히 크게 역사했어요. 빌 브라이트의 CCC 운동. 이거 굉장히 큰 운동입니다. CCC 출신들은 그 교회를 찾아가더라고. 그래서 우리 그 지역에 보면 저희 교회 양쪽으로 고양시에도 큰 교회를 세우고 파주에도 큰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원래 목동에서 시작했어요. CCC 목사님 출신인데 목동에서 해가지고 교회를 큰 교회를 3개를 하는데 거기 CCC 출신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요. 아주 뜨거워요. 이 CCC 운동이 대단해요. 그러다 우리가 잘 아시는 도널드 맥가브란의 교회 성장 운동, 도널드 맥가브란의 교회 성장 운동, 그 세 가지 운동은 20세기에 아주 큰 운동이에요. 기독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큰 운동이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제1장으로 넘어가 보면 교회 성장의 성서적 근거가 있어요. 저 6페이지. 구약의 교회와 교회 성장 개념인데 구약부터 이미 예수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구약에는 교회 성장이라는 개념이 없냐? 있어요. 구약에는 교회 성장 개념이 베델이야. 베델. 자, 창세기 28장 17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8장 17절. 창세기 28장 17절. 자, 28장 17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바라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자, 하나님의 집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 교회는 천국의 열쇠,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야. 교회를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하늘의 문이다. 베델. 여기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나온 것처럼 예배자가 있죠. 야곱. 예배의 대상 하나님. 장소인 성전 베델. 또 예물을 드렸어. 예물.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하나의 그림자로 볼 수 있다. 베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솔로몬 성전이죠. 베델.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자, 여러분들 크게 기도할 제목 중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들 또 아는 자들이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독교 역사 세계 역사상
큰 은혜와 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 세 사람 들라 그러면 하나는 모세, 또 하나는 솔로몬, 또 하나는 바울입니다. 세계 역사를 바꾼 사람,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 지혜, 은사를 충만하게 받은 저나 여러분들도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자손들도 이걸 받으면 자,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큰 그 애굽이란 나라는 그 당시는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지금의 미국보다 더 강한 나라가 애굽이었어. 그 애굽을 대상으로 모세 혼자 싸워서 이기잖아요. 대단한 사람이 모세가 받은 지혜, 능력, 엄청난 걸 하나님께 받은 것, 시대를 변화시킨 사람, 출애굽을 했다는 건 굉장히 큰 역사를 일으킨. 애굽이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이 망한다는 것은 누구도 예측을 못했어요. 이 애굽은 아주 세계 최강의 나라로 강하게 세워질 거로 생각해요. 근데 모세 한 사람에 의해서 꺾이잖아요. 모세가 받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그 다음에 솔로몬,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자기 믿음보다는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자손이 복을 받게 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믿음, 다윗의 신앙, 이걸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데 그 축복이 솔로몬에게 임한 거예요. 솔로몬이 받은 지혜 엄청난 겁니다. 세계를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은 그 당시에 세계를 다 무역을 활성화시킨 사람.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그걸 못해요. 미국만 살면 된다. 근데 그 당시 솔로몬은 자기만 사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정책은 뭐였냐면 솔로몬은 남도 잘 살고 나는 더 잘 산다. 그 원리야. 우리 기독교인이 이게 필요해요. 한번 따라하세요. 너도 잘 살고 나는 더 잘 산다. 나는 더 잘 산다. 그래야 돼. 네. 그래야 그게 온전한 축복이에요. 이게 솔로몬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 솔로몬은 그 시대 모든 나라의 무역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다 잘 살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막 금은 폐물을 얼마나 많이 갖다 줬어요. 성전을 짓는데 나중에는 이게 차고 넘쳐서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게 다 예물을 드리고 솔로몬이 딴 나라를 살게 만드니까 그들이 답례를 한 거고. 근데 딴 나라 사는 것보다 솔로몬은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더 축복을 받고. 이게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이런 솔로몬이 받은 지혜와 복을 누리셔야 돼요. 큰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굉장히 큰 신앙의 사람이지만 솔로몬은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큰 축복을 받느냐? 아버지의 믿음의 축복이 자손에게 그렇게 흘러간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참 두부공장하면서 새벽 2시, 1시, 2시 일어나도 피곤해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돌아가실 뒤에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우리 어머니가 평생 한 모든 기도감이 내게로 오게 하소서. 우리도 형제가 5인데 다 하여튼 내게로 오게 돼. 그래서 그런지 5 형제 중에 우리가 제일 편안하고 제일 잘 살고 뭐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제일 행복한 가족이에요.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이 목회에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늦게 막 축복을 하시더라고.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까 얘기처럼 우리 어머니를 우리 외삼촌 88세 된 우리 외삼촌이 전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같은 계열이야. 그리고 그 위에 우리
차복순 권사님이라고 우리 외할머니가 저 강원도 한백에 그 교회를 개척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금덩어리를 금반지를 다 드리고 그 굉장히 어렵게 한 교회인데 그 가문이 신앙의 가문이에요. 근데 같은 계열이라서 그 기도를 해서 그런지 우리 외삼촌이 이만한 막 그림이 있어요. 그 풍랑 만난 베드로 아주 막 그걸 수십 년 소장하고 또 겟세마네 기도에 큰 이런 이만한 또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에 아주 옛날에 아주 돈을 많이 들여서 준비했던 건데 그리고 또 이 영국에 그 갠데 그 영국에 가는 그 동상이 있더라고. 아주 영리해. 그 자기 주인을 살린 그 개입니다. 좀 한한데도 아주 예쁜데. 그래서 그 동상을 만들어 놓을 정도더라고. 근데 그게 그 외삼촌의 손주죠. 그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가면서 80만 원 주고 산 건데 그 외삼촌에게 줬는데 외숙모가 이제 요양병원에 가 있고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아파트가 이렇게 개를 못 기르게 하는지 고민하다가 근데 자꾸 저한테 다 줘요. 이 액자 큰 액자 이거 기도 또 그 몽이라는 개 또 뭐 이것저것 있으면 자꾸 주려고 그래. 그러던 분이 아니거든. 그리고 자기 자손도 꽤 많아요. 딸이 둘인가 아들이 둘인가. 그런데도 다 제치고 나를 줘. 이게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내게 오라고 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 축복하시고. 근데 기도는 헛되지 않잖아요. 얼마나 귀한 게 기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그렇게 솔로몬이 받은 축복 엄청난 겁니다. 이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받은 또 바울이 얼마나 큰 지혜를 받은 세계 역사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세, 솔로몬, 바울이 받은 이것은 축복인데 이것을 요약하면 지혜입니다. 굉장히 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혜를 얻으면 세계를 뒤집어. 여러분들 자손이 이 지혜를 받으면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다. 이 지혜가 필요해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다윗의 손으로 피를 많이 흘렸지만 하나님께 허락 솔로몬에게 허락했어요. 거기 열왕기상 8장 13절에 교재에 있죠. 내가 참으로 주님을 위하여 계실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그래서 이 성전은 왕궁과 함께 20년 만에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광야교회가 있어요. 광야교회. 이제 구약에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게 천막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막 성전, 성막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항상 옮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광야교회를 세워요. 스데반 집사님이 대제사장과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 변론할 때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이 광야교회가 나옵니다. 생명의 도를 받아 생명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 이상근 박사가 유명한데 광야교회에 대해서 말했어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의 총회, 광야교회, 신약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전체적으로 신약의 준비요 그림자고, 모세는 예수의 그림자고,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고, 총회는 교회의 그림자이다. 그래서 구약에는 광야교회와 총회가 있었어요. 총회. 그래서 이 구약의 교회 성장 그 개념을 좀 살펴보면 구약에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다윗이 숫자를 헤아리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이걸 제가 말씀하는 건데, 그러면 교회 성장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원치 않지 않느냐, 원하지 않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 하는 변론을 제가 댄 거예요. 새로운 그 불변주의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 대신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생물학적 교회 성장을 얘기합니다.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 그 교회는 충만하게 부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기면 구약에 나타난 교회 성장의 두 동기, 교회 성장의 두 동기입니다. 모세적 동기에 의한 교회 성장과 아브라함 동기. 요거는 이제 제가 설명하면 되니까. 자, 모세적 동기에 의한 교회적. 모세적 동기. 구약 동주 개념이 이거예요. 또 이 교회 성장 두 동기가 구약에는 이건데, 모세적 동기, 아브라함적 동기. 이 무슨 얘기냐면 모세적 동기는 이 조직이에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조직을 짜서 큰 대형 교회를 바라보고, 이런 교회의 조직이 구약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적 동기는, 아브라함은 수십만 조직이 없었어. 그저 개인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이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가굴이 318명이 돼요. 그리고 이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신앙의 계열로 내려가. 이 아브라함 모세적 동기는 외적이라면 아브라함적 동기는 내적이에요. 그리고 모세적 동기가 양을 얘기한다면 아브라함의 동기는 뭘 얘기해? 양과 뭐라고 그러죠? 질, 응? 질적인 거. 그 신앙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다 성장이. 교회는 양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 질적으로도 성장해야 돼. 교회 성장이. 그래서 성령은 이 일을 하셔요. 성령의 은사. 자, 성령의 은사가 있고 열매가 있잖아요. 은사는 능력을 얘기해요. 열매는 성품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우리가 능력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들 내적인 열매도 아주 성품이 예수를 닮고 하나님을 닮아 나가야 돼요. 이 두 가지, 이게 다 모세적 동기, 아브라함의 동기. 여러분들 능력이 강한데 영적으로 능력은 막 기도 많이 하고 강한 것 같은데 열매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좀 부족한. 그러면 그건 이게 두 가지가 다 완벽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거든요.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거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 예수를 보면 인간은 예수의 뭐예요? 모양이에요. 예수의 모양. 그럼 이건 외적인 것만 닮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적, 외적 다 닮아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 그래서
신학 교육도 내적인 거, 외적인 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거룩해지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서 이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했거든요.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의 압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닮기를 원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역도 능력도 그렇게 나타나지만 성품도 예수를 닮아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마귀는 가장 하나님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이잖아요. 거짓의 압이. 마귀는 거짓을 시작한 자가 마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그 일본의 선교사가 있는데 신고베. 이번에 일본에 누구 갔다 왔어요? 그 어디로 갔다 온 거예요? 동교? 네. 근데 제가 아는 분은 이제 신고베에서 선교 일을 오래 하시는데, 근데 이분이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제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이 복통이 막 이 내장이 다 터지고 막 복통이 일어나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났더니 얼마나 이게 막 꼬이고 막 이게 돼서 그런지 딴 사람 일주일이면 이게 해결되는데 그게 안 돼.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방구를 껴야 이게 음식을 먹고 물도 먹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한 달을 견디니까 못 견디겠는 거야. 너무 막 물이 막 갈증이 나고 배가 고파서. 그래서 하도 생각도 못해 너무 힘드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의사한테 방구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도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나왔다니까 믿고 그다음 물하고 밥, 음식을 줬는데 안 나온 상태에서 먹고 나니까 이게 천지개벽이 되는 거. 얼마나 혼이 났는지 그때 그가 결심을 해. 내 평생 거짓말 하지 않으리. 그게 그에게 복이 됐어요. 참 여러분들 방구 나오는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감사가 돼야 찬양이 돼야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응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게 감사합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일부러도 이게 얼마나 편해요. 이게 가끔 이제 그 기도를 해요. 저는 그 선교사 생각이 나서 방구가 나오면 감사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선교사 생각하면서 참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마귀는 거짓이니 거짓과 싸워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때 능력도 소유하지만 성품도 예수를 닮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부모를 닮는 게 자녀예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내 몸이 성전이고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 이렇게 연세가 나이가 들지만 공부하는 것도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지금도 공부해요. 얼마 전까지도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가르쳤던 제자한테 가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문법 배우는 게 아니라 좀 깊이 이렇게 더 파헤쳐서 성경의 깊은 의미를 좀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공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가 성장, 그러니까 교회는 목회자 이상 성장할 수 없다 하는 게 명제예요. 목회자는 성장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성장한 만큼 교회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목표를 갖고
더 열심히 좀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크게 성장하시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모든 목회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주여 내 영혼 또 내 신앙 내 성전된 내 몸 우리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고 정말 우리를 크게 성장해서 하나님 큰 것으로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크게 믿음으로 성장하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크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후 시간 무덥고 또 졸리지만 저들이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성장하여 큰 그릇이 되어 하나님 앞에 크게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들에게 큰 믿음 주시고 큰 그릇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십니다.